자, 요한복음 4장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면서 5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때가 언제냐 할 때 53절에 말씀하신 그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요한복음 2장 얘기를 할 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영어로는 사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칠 때 진짜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그 분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뭐냐니까 주인이 누구냐라는 표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보이신 게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을 하셨다.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보면 첫 번째 표적부터 7번째 표적까지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거를 다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에서 하신 중요한 게 뭐냐니까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 22장 21절 맨 마지막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께서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기를 당하나 이해됩니다. 왜냐니까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요, 결국은 그 말이 넘어갑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이 들죠. 그 생각 외로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피해자들 조사해 보면 야, 이런 사람이 당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보니까 들음은 믿음에서 나는데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말씀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냐 안 듣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뭐 잠 오는 시간이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 은혜를 말씀하시고요, 나를 통한 구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은혜와 사명은 함께 갑니다. 사명을 놓친 은혜는 반드시 낙심을 하게 되고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근데 은혜를 놓치는 사명은 그렇게 되고요, 사명을 놓친 은혜는
그 은혜가 나한테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 은혜 받아봤어, 한때 그런 증거를 받아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이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요, 24대 걸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거를 그 성경에서는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 시대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시냐? 너를 통하여 너희 민족이, 너희 후손이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할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을, 그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흘렀는데 이 사이가요 약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이 흐릅니다. 요셉과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때는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하시던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불쌍하네,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여, 그죠? 하나님께서는 뭘 계속 말씀하시냐니까, 언약, 내가 말씀을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거 있지, 내가 그걸 기억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역사의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가 저렇게 못했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모세가 잘했나요? 모세는요 아예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좌절해 있었잖아요. 어떻게 좌절해 있습니까? 바로 앞에 가라, 보낼 사람 보내세요. 아니, 하나님 말에 곧대로 그냥 모든 반박을 다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모세를 죽여버리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 그죠? 그렇다면 내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이때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 말씀하셨지? 그걸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아까 좀 교육관에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가 있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특히 예배가 진짜 많습니다. 모였다면 예배예요. 그죠? 수요 예배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새벽기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안 합니까? 너무 새벽기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길래 이렇게 목회 힘드냐고.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 안 합니까? 예수님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겁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말하면 그게 얼마나 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특징이 있죠. 다 예배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될 걸, 예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예배 이런 거 말고 그냥 편하게 교제했으면 좋겠다. 예, 이해는 됩니다만은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시작과 근본이 말씀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결혼할 때 혹은 이사를 했을 때, 개업을 했을 때 예배를 드리죠. 그거는 꼭 뭐라 할까요? 불신자들이 뭐 고사 지내듯이 세레모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두고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다 잃어버리니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그러다 보니까 평탄함을 바라봐야 됐고 잘 되는 걸 바라봐야 됐어요. 그죠? 그러면 내 자녀를 낳을 때, 특히 요새 2024년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많아요. 그럼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이 아이를 주셨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죠? 그러면 문제거나 갈등 올 겁니다. 예,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와요. 그럼 돌아갈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약속할 땅으로 주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도 시작을 뭐라고 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랑 함께 할 건데,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네 길을 평탄케 할 거야. 그죠? 그게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우리 가정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안 하죠. 또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셨고 말씀대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또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블레셋과의 전쟁시대 때까지를 잘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이 나오던 것이 사사시대 때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원하는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뭐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이에요. 요리되면 좋고 요리되면 안 되고. 그죠?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믿음입니다. 뭘 믿음입니까? 잘 될 거란 믿음인가요? 아니죠.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뭘 말씀하셨냐? 내가 말씀하는 그때가 시작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왕정시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요 사사시대가 약 14명의 사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 500년, 600년이 또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왕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역사 얘기하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라. 말씀 기억해라. 그렇다면 네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야.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계속 주세요. 말씀을 또 놓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에게. 그래서 그 주전 586년입니까? 그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뭘 말씀을 주시냐?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메시아 보낸다 그랬지. 이거 기억해. 그러면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성전 지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내 현실이랑 맞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랑 내 현실이랑 안 맞아요. 분명히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말씀 들었어요. 아멘. 근데 그 말씀과 내 현실을 딱 대비해 보니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자녀까지 잡아먹는 판인데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지으래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성전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으란 말이 아니죠.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당장 죽을 판이고 내가 지금 막 가정일 때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말씀 들을 힘이 없어요. 내가 너무나 바쁜데 어떻게 말씀 듣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포로 시대 때 뭐라고 말씀하죠? 아모스 8장 11절 14절에 뭐라고 말? 너희들의 갈급함은 다른 것의 갈급함이 아니야. 포로돼서 뭐 때문에 갈급함처럼 보이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야.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말씀 듣지 못한 가람이야. 근데 그 가람을 어디서 찾습니까? 딴 데 찾는 거잖아요. 그 지난주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계속 타는 목마름 계속 오잖아요. 나중에 드디어 또 놓쳐가지고 속국시대가 됐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죠. 이때 또 이 포로 시대와 속국시대 사이에 자그마치 700년이라는 기간이 또 들어갑니다. 이 기간이 그냥 써서 그렇지 몇천 년이 이렇게 지나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때 시대적인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던 이때 첫 언약을 주셨던 그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죠?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 아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복음을 잘 알길래 딴 거를 해야 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그죠? 복음 아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야 돼. 아닙니다. 복음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맞지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걸 보고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부터 쭉 이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만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나오면서 28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성경 말고 옛날 번역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 막히지 아니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말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더 쓰면 또 이러다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그마치 1000년, 1200년 정도를.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종교개혁이 뭡니까? 교회가 타락을 했으니 교회 정화 작업을 하자는 종교개혁이었나요? 물론 그것도 따라왔습니다. 뭐였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때 당시 어땠냐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문제가 왔다, 그러면 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릎으로 성전을 기는 겁니다.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로마 가보니 루터가 그 무릎을 기었다라고 하는 계단이 있어요. 실제로 몰라 볼 때마다 진짠가 뭐 그 중요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기었대요. 기다가 이른다고 되나 무릎을 탁 친 거 일어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말씀으로 죽어 있는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부재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홍수 속에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너희가 듣지 못했냐?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했어요. 이전부터 있었고 이전부터 풍성했어. 뭐요? 근데 네가 안 들었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쇼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 들으려고 안 합니까? 예수님이 초창기 때 초기에 왔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은 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게 아니지 않냐?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올 겁니다.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따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그대로 찔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죠? 뭐 복음 들으면 뭐가 좋다 다 맞다니까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물음표.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연입니까? 그러면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사명이 뭡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대 요요청 속에 나를 부르셨고요. 교회를 세우셨고
현장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시작이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그냥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가 뭘 말씀하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죠. 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냐,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딱 하나를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죠. 더 정확히는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요?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걸 보고 구원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계속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밥 주세요 이 말이 아니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응답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이 기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딱 결론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6장 4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뭐 은혜도 주시고 가정 문제도 해결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어쩔 때는 병을 도 고치시고, 그게 응답의 마지막 결론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 마지막 목표는 어디에 있냐,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 있다고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래서 그 시간표를 두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근데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냐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거든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병든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분이 있습니다. 예, 예수 믿게 된 동기들이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 자꾸 그걸 떠나려고 그래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자꾸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셨습니까? 거기서 시작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전에 제자들이 질문 안 합니까? 그래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어렵다고 한 생각은 이때.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 시간표가 있어. 그거 집중할 거 아니야.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속에 있어. 그럼 시간표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가 어디 있냐니까 이걸 보고 나의 삶의 황금의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안 믿으시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때가 언제죠?
가장 힘들다는 그때, 거기서 호렘산 떨기나무 불타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아니 지금 모세는요 이 애굽 땅 툭하면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미디안 강야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벗어나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 그곳 그 현장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여기도 뭐죠? 말씀. 말씀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라 하면 반 죽을 건데 뭐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5년일지 1년일지 2년일지 모릅니다. 좀 믿음이 좋으면 이 기간이 단축이 되고 믿음이 좀 안 좋으면 이 기간이 길고, 그런 법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때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는, 따라가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따라 내가 따라가야 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월 17일 이때부터 지금 그 많은 지금 노회 이런 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우리 캠프하는 우리 몇 사람 몇 분이 전국에 좀 있는 이런 교회들 좀 힘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월 17일 시작을 해서 3월 초에 경인 그리고 시흥 저쪽에 그 서부 쪽에 그 인천 쪽에 전도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저는 일정을 알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주시면 계획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설명할 시간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D-Day를 결정해라. 근데 이건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D-Day를 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는 그날 흑암은 흔들리게 되고 D-Day가 되는 그날 하나님의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죠?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D-Day를 정하는 그 순간부터 흑암은 흔들리게 됐고 정말 흑암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 계시는 우리 이승재 성도님께서 혹시 집에 가보시면 알죠? 액자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되게 깔끔하신 분인데 근데 여자 액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딸이에요. 그러니까 딸이랑 관계가 다 깨지고, 그죠? 근데 제가 가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보고만은 나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 언약입니다. 맞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의 가정을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때 어쩔 때는 그냥 던지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캠프가 생각나고 그래서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3월 중에 D-Day를 결정 우리 기도하자. 뭐냐? 약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제 얘기를 들을까요? 왜냐? 수십 년을 그리 살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그 D-Day를 놓고 움직이겠다 했더니 이분이 언약을 좀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사님, 우리 딸이 뭐 여러 가지 대인 기피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우면 많은데 자세한 얘기를 못 하겠고 목사님을 만나기로 기쁜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만날 날 잡았어요. 2월 22일 1시. 예. 마음문 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기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딸 이름이 이하나 시고 손녀가 7살인데 서희라는 친구입니다. 인천 구월동.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이재호 우리 안수 집사님 그쪽 중심으로 해서 여러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도를 두고 올바르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8시 30분에 저녁이죠. 이때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가 제 13일인가? 맞나요?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데 아마 지사님이랑 이렇게 가면 같이 가고 이렇게 했던 친구 같아요. 인천에 디자인 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떤 랩런트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뭐냐? 네 학교에 가서 만나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요. 혹시 그 학교가, 근데 그 학교가 또 서구였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D-Day를 결정해서 지금 그분들이 모이는 서구 지교에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서구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 목표를 모르면 만나면서 그냥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을 보면 뭐요? 아,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나오죠. 여기서 뭘 보냐? 모든 때를 하나님의 영원한 때로 만드는 복음적 생각, 전도자다운 성령인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번에 제가 2월 달에 지금 기도하고 있고 진행될 스케줄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금동 목사님이 재작년인가 말씀을 듣다가 그때 여호수아 강의할 때죠. 12지파 중에 7개 지파가 자그마치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 지체했어요. 무섭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뭘 말씀하셨잖아요. 줄게.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니까 난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지체하고 있겠냐.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부딪히더래요. 부딪혔더니 그때부터 자기 일하는 사람 속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에 지교회로 매주 모이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뭐냐?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다. 그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렇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면서 일어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비하기를 엎드린 그날, 그 첫날에 이미 응답받았고 때가 돼서 내가 너한테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연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 1년의 언약이다. 뭘까요? 그 말이 뭡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목사다 보니 설교할 때가 많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하온이, 하랑이 돌예배 제가 다 했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 내가 주례를 하는 사람 때도 있겠죠. 제가 어디 개업 신방 예배를 간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 이사 예배를 간 데가 있겠죠. 저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설교안을 제가 저장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하온이한테 뭐라고 좀 메시지 줬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부모님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저는 보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정말 믿는데요. 근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죠?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내가 주인이야.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뭐냐? 내가 말씀을 주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야. 세 번째는 뭐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다면 세 가지 좀 현장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현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새벽 기도로 활용하든. 두 번째는 전도 현장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건 전도로 돌아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계획을 나한테 갖고 있는지. 세 번째는 조금 살리는 현장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도 현장과 조금 다른 의미인데 살리는 현장이라고 하면 실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교대회가 이제 4월이면 진행이 될 겁니다. 어저께 이멜다 선교사님이랑 조금 얘기를 됐는데 지금 애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멜다 이 두 분이 이제 비자 신청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작년에는 비자가 안 됐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연히 담임 목사가 제다 보니까 제가 초청장을 쓰게 될 건데 조금 애절하고 강하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제가 초청장을 다시 쓰겠습니다만은 오시게 되면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정말 힘을 얻도록 여러분 배경이 되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오면 거의 위축된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우선은 필리핀이라고 하는 가난한 국가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어떠냐니까 한국 선교사님 뒤에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병풍처럼 내가 필리핀 가서 선교해서 이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약간 엑스트라 비슷해요. 그래 하지 말고 선교사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주의 종이구나, 내 기도 배경이 있구나, 그걸 해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하려 해도 못했는데 이멜다 예실 선교사님 오시면 그때는 제가 주일날 설교 안 하려고요. 작년에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1부 때는 우리 선교사 이멜다 선교사님 하시고 2부 때는 예실 선교사님이 마음 담고 말씀을 전하고 저도 그때 은혜 받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살리는 게 뭘까요?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작은 헌신하는 게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응답받는 것이 아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의 자리에 나를 또 올려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 눈에 보이는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룬 표적을 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신 이적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표적이 되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살릴 빛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나를 부르셨고 교회로 함께하게 하셨으며 현장의 모든 것을 예배하신 것을 아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